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너무도 그 주제가 분명합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입술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입술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의 신앙, 진지한 신앙, 진실된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배경이 되는 것은 시스기야 왕의 시대였는데, 아수르의 사네립 대왕이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치기 위해서 공격해 옵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했을 때 시스기야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몰래 뒤에서 애굽과 동맹을 맺어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그 사실을 지적을 하면서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는 입술로만 했던 그들의 백성의 그 불신앙의 모습은 패역한 백성이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신앙,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겨가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율법도 알고 있습니다. 제사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입술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간파하신 하나님은 입술의 신앙, 말만의 신앙이 아니라 너희 마음으로 나를 믿는 것을 나는 원한다고 그렇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신앙을 요청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여라고 한마디를 해도 우리의 마음에 담겨있는 진정한 고백, 진정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할 때마다 저는 큰 은혜를 이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휘하시는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찬양이 오늘 드리는 마지막 찬양이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어찌 우리가 그냥 노래 부르는 것처럼 부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입술의 찬양이 아닌 마음 중심으로부터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렇게 독려하면서 함께 찬양을 하였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찬양 연습실에서 들었던 그 찬양과 예배당 본당에 와서 하는 찬양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무대 체질이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정말 이 자리에 와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실됨을 담아서 한마디를 고백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드리는 그런 찬양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른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 저는 그 변화된 모습을 늘 보면서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입술 신앙으로 대표하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구나 다 보는 데서 기도하기를 즐겨했고, 사람들 보란 듯이 광고하면서 구제하기를 좋아했고, 자신들이 금식하는 개인적인 신앙 경건의 삶도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 이거를 더 많이 광고하려고 수척해 보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는 자, 그 믿음을 요청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한마디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그런 마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미지근한 믿음이 아닌 뭔가 결정적인 믿음을,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파트타임의 그리스도인 말고 풀타임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로서 훌륭한 아버지, 풀타임 아버지 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파트타임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인지 풀타임 그리스도인인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리쿠스 계곡에 있었던 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금의 파묵갈레라고 이름 붙여지는 그런 도시가 있었고,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렇게 세 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 내륙과 항구 도시인 에베소를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였기 때문에 무역이 성행했고 금융력이 발달되었고, 또한 의학적으로다가 안약과 고약이 아주 굉장히 많이 발전한 지역이고, 그리고 질이 좋은 약물을 생산해냈었던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정말 실제로 부자 동네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느 곳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동네, 우리 동네 와서는 돈 있다 자랑하지 말라, 뭐 그런 동네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부자기 때문에, 다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 동네 와서는 나 부자다 이런 자랑하지 말라, 그런 동네가 있더라고요. 참 귀한 동네다 생각을 하는데 라오디게아가 바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35년 전쯤에 주후 67년경에 대지진이 그 지역에 이루어졌었습니다. 대지진으로 도시들이 다 파괴되는데 로마 황제가 파괴된 도시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보조금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위의 도시였던 골로새 도시는 이 보조금을 받았지만 부자였던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황제의 보조금마저도 거절했습니다.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그 도시를 재건하는데, 보통 부유한 도시들이 재건할 때 옛날 모습 그대로 재건하지 않고 더 크게 확장해서 도시를 크게 세웠습니다. 커다란 목욕탕은 물론이고 경기장과 또 운동장, 그리고 수많은 그런 위락시설들과 함께 거대한 도시를, 시장을 크게 만들고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그들은 정말 부유한 자였습니다. 참으로 부유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유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부유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영적으로 보니 눈멀어 있고 헐벗어 있고 벌거벗고 있고 가련하고 불쌍해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 토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는 이야기는 이미 잘 아시는 바대로 여기에는 그 부유한 도시였지만 수원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을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온천 지대에서 수도관을 쭉 파묻어서 이제 물길을 내서 그 물을 받아서 사용을 했어야 됐습니다. 뜨거운 물이 온천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 히에라폴리에서부터 이곳까지는 1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11km를 물이 흘러오는 동안 뜨거웠던 물이 이 도시에 도착하면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또 하나의 수원은 골로새 지역 산골 높은 곳에서 차가운 그런 물이 이렇게 수도로 다 연결이 되어서 오는데 차가운 물도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오면은 오는 동안 온천지대를 통과하다 보니 물이 또한 미지근해졌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는 어떤 물이든 찬물 쪽에서 오는 것도 미지근하고 뜨거운 온천 쪽에서 오는 물도 미지근하고 해서 여하튼 라오디게아의 물은 미지근하다. 너희가 덥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데 편하게 세상 편리에 따라서 편하게 파트타임 그리스도인으로 믿고 있구나. 차든지 더웠든지 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아마 뜨겁기를 더 원하시는, 여기서 차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표현이었고 뜨겁다는 것은 열정적으로 믿는다는 표현이라면 주님의 마음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은 아예 안 믿으려면 믿지 말든지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지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파트타임 그리스도인이 아닌 풀타임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만 교인 아닙니까? 우리 언제나 그리스도인입니까? 제가 어떤 교회를 방문하고 그 교회 표어를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는데 커다랗게 뭐라고 써붙였는가 하니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이게 교회의 표어였어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자.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풀타임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 믿음을 늘 설교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목사이지만 목사에게도 여전히 내가 풀타임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풀타임 그리스도인인가? 혹시 파트타임 아닌가? 설교할 때만 그리스도인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들춰보면서 언제 어디서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우들을 향해서 덥든지 차든지 해라. 토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아마 이것은 믿음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무장을 해라. 그리고 흰옷을 입어라. 심령의 정결함을 간직하도록 해라. 안약을 사서 그 당시 라오디게아가 안약이 유명했다는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제대로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다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믿는, 그러면서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믿는 건 믿는 건데 안 믿는 것도 아닌,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믿는 것인, 이렇게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가 정말 뭐에 못한 듯한 이런 모습. 바로 이런 성도들을 향한, 이런 심령을 향하여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쩌면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야단만 맞았어요. 다른 교회들은 야단도 맞으면서 그래도 칭찬할 거리가 있어서 칭찬을 다 받았는데 그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또 칭찬만 받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야단만 맞다 끝났습니다. 왜? 풀타임 그리스도인이 못 되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되기를 결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심을 굳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은 이렇게 아직도 파트타임이고 아직도
마음으로가 아니라 입술로만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심령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라는 그런 주님 모심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영성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준행하는 영성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영성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된 그런 일체되는 그런 영성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은 바로 주님과 하나이 되는 것이 사도 요한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마음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의 그 두드림에 내 마음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주님과 하나가 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 진정한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모심의 신앙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주인 되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어느 쪽을 잘라 놓아도 당근과 같이, 당근 색깔이 어디를 잘라도 똑같은 것 같이 당근 같은 믿음,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일체된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 믿음, 전적인 믿음, 이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 주님의 보좌에 앉혀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하나이 되는 신앙의 원리를 붙들고 내 주 예수를 내 가운데 진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제가 초대교회사를 다시 역사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초대교회 교우들의 믿음 가운데는 이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또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나를 이렇게 구별할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그런 신앙이 있을 때에라만 비로소 순교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자 영성을 이어가고자 하는 우리 교회는 이 순교 영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지고 충만할 때 그때 순교자 영성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림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제목은 40명의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로마 제국에 훌륭한 군대 12사단이 있었다릅니다. 이 12사단은 언제든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한 번도 지는 적이 없습니다. 무패입니다. 무패의 사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이방 신에게 절하는 것을 칙령으로 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라고 하는 기독교 박해가 있었던 그런 시대에 이제 이 사단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황제를 좀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방 신전에 나가서 절하고 경배하고 그 이방 신을 섬기도록 하자. 황제를 기쁘게 드리는 길이 우리가 충성스럽게 언제든지 전승으로 기쁘게 드렸는데 우리를 인정해 주는 황제 앞에 우리도 이 일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하자. 그런데 지금 제목이 40명의 순교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대에 마침 4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40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신 앞에 나가서 절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지휘관이. 그래서 그들을 결국은 죽이게 되는데, 박해를 하게 되는데, 호수 꽁꽁 얼어붙은 추운 겨울에 호수 한가운데 40명을 세워놨습니다. 아마 이 그림이 그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벌거벗겨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서 배반하라고, 배교하라고
이 호숫가 근처에는 그 추운 날씨에 장작불을 펴놓고 물을 뜨뜻하게 데워놓고 배반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몸을 녹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명이 꿋꿋하게 견디는 겁니다. 찬송을 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밤중쯤 되었는데 그들을 지키는 보초가 이제 그 호숫가에 서서 그들을 지키고 있는데 지키는데 보니 신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보초에게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 40명의 그리스도인, 40명의 순교자, 40개의 면류가 아니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런 천사의 찬양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호숫가에서 견디다 못해 한 사람이 이제 대열을 벗어나가지고 물가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천사의 찬양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39명의 그리스도인, 39명의 선교사, 39명의 면류관, 39개의 면류관, 이런 찬양이 들리는 겁니다. 그때 이 보초가 자기 옷을 다 그 사람에게 벗어주고 자기가 대신하여 거기 가서 다시 서는 겁니다. 그러자 다시 하늘에서 천사의 찬송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40명의 그리스도인, 40명의 순교자, 40개의 면류관이로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예배당에 모자이크를 세워놨던 그런 그림이 바로 이 모자이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명의 그리스도인, 40명의 순교자, 40개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야 된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기는 자들은 내 보좌의 자리에 앉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도 편리한 시대입니다. 편안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적당히 믿어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믿음이 정상처럼 되어버린, 일상처럼 되어버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내가 결정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이 되는,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